예수가족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바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가운데 그의 또한 죽음을 통해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 그러한 위독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아스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한 그 예후, 그 이제 왕이 된 예후의 손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손자였던 이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왕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올 정도로 아마 예후 가문과 엘리사는 굉장히 친밀하고 또한 그동안 이렇게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요아스는 그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군사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7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13장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아스는요, 바로 요아스 왕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때였던 여호아스 때에는 이렇게 소수의 군사만 남겨놓고 모조리 다 모든 군사를 해산하고 진멸했던 아람 왕가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물론 아들 때에 있어서 아버지 때보다 군사력이 증강이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바로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군사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군사적인 핵심인, 그 능력의 핵심인 엘리사가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요아스 왕에게는 이 군사적인 커다란 공백이 또한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동일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과 그의 스승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이제 외쳤던 그런 장면이 바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이어서 이제 본인이 후계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본인의 그런 영적인 후계자로서의 그런 고백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아스의 이러한 고백은 엘리사가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니까 엘리사를 이어서 본인이 왕이지만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13장 11절에 요아스에 대한 왕의 그 평가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요아스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결국 그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평가가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또한 선지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 고백하였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바로 세상을 쫓아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아스의 고백을 들은 엘리사는요, 이제 행동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행동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에부터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준비해 올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동쪽을 향해서 이제 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라는 것은 그 동쪽 지역에 바로 아람 지역이 이제 주둔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람을 진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쏠 때 엘리사는요, 이 요아스의 그 손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함께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엘리사가 그 요아스의 손을 잡았다, 왕위의 손을 얹었다라는 그 행위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본인의 능력과 그 권세가 이 왕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서 자신 왕의 손과 힘으로 이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화살을 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서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을 바로 요아스 위에 덮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위를 요청을 합니다. 그 화살들을 가지고 이제 땅을 칠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때 이에 이제 이 왕이 엘리사의 요청을 듣고 땅에 이 화살들을 3번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화를 내죠. 분명히 하라는 대로 이 요아스 왕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화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게 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더 5번이나 6번 정도 칠 것이지 왜 3번만 쳤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지금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화를 낸 것일까요? 요아스는 분명히 땅을 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6번 친 것이 아니라 바로 3번만 친 것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요아스의 문제는 그 엘리사의 요청에 반응하고 순종하였지만 그의 열정과 온 마음과 믿음을 담은 그 순종으로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아스의 행동은요,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을 치는 것, 이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면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17절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화살을 땅에 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 아람을 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아스의 반응이 바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화살을 땅에 친 행동이 아니라 그저 믿지 아니한, 그저 선지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저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옮겼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엘리사는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그렇게 이제 인터넷 기사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화로 약 2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게 현실 감각이 이제 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5만 원을 딱 주면서 만약에 이 5만 원권을 가지고 땅에 치는 대로 칠 때마다 내가 당신에게 5만 원씩을 더 주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청년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에 3번만 치고 말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가 됐던 며칠 됐건 간에 땅에 계속 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말이 참된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요아스 왕은 그 화살을 밤새도록 땅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쳤겠죠. 하지만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요, 이제 엘리야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굉장히 화려한 마지막을 보여주었죠.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 보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는요 이제 병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의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그런 표현 없이 굉장히 평범하고도 덤덤한 표현으로 엘리사의 죽음을 성경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가 장사되었고 이제 그가 죽은 지 한 해가 지났다, 이러한 이야기로 그의 죽음을 굉장히 짧고 덤덤한 표현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이러한 평범한 죽음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엘리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요, 그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한 분노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바로 화살로 땅을 치는 그 행위는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구원 문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그 요아스를 보고 그 엘리사는 화를 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치는, 이 화살을 땅에 치는 행위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선지자의 죽음은요,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한 그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제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제 그는 묻히고 한 해가 지나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아니한 그러한 시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상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커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람의 세력이 축소가 되면서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적질하고, 특히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마침 사람을,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제 온 자들이 도적대들을 보고 황급히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가 있는 그 묘실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어 던진 그 시체가 우연히도 엘리사의 죽었던, 뼈밖에 남지 않은 엘리사의 그런 뼈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그 죽은 자가, 그 시체가, 아무런 생명이 없던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놀랍게도 그 새롭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다시금 생명이 샘솟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 장면,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 그 뼈에 닿자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장면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 말만 하지만 온전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선지자를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나를 위한 존재로서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임을, 예수가족 청년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리사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열정이 아닌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 얻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